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형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름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기도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물론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살기를 원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유혹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글을 보면 계속해서 성도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성도들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받은 성도들의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성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이어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착해졌다라든지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든지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특히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섞여 있으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할례라든지 또는 할례를 비롯한 율법주의 이런 것에 갇혀 있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가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우리를 살려주신 그 귀한 피로 이 할례를 비롯한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 출신이면서 신도가 된 몇몇 사람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방인 출신 신도들에게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사도행전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하는 자리에서 바리새파에 속하여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신도 또 몇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방인 출신 신부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된다. 강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런
주장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성도들이, 유대인 출신,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이 할 때 회의한 이후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은 죄인인 우리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멍에라는 거죠.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멍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다 이 멍에에 씌워 있어서 참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형태의 율법주의, 곧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런 매여있는 멍에로부터 해방된 분들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줄을 써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복음이 세워지기까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과 상대방을 계속 정죄하면서 모두가 이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와 행위로 얻는 구원에 매여서 함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악행에 대한 죄와 심판을, 그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지경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매여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를 알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이 멍에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멍에, 곧 행함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멍에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으로서 죽어주신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서 넘기면 또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이 멍에로부터, 이 멍에를 끊어버리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은총과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감당할 수 없었던 행함으로 의로워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멍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죄 용서와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 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에게 직접 배운 제자예요. 그리고 율법에 능통했고 바리새파의 전통을 잘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고백한 내용들을 그가 쓴 편지들에 보면 그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늘 자책하면서 그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워했는지를 거기다 다 고백해 놨어요. 누구보다도 유대교 신앙이 앞서 있었고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열성적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은 이 멍에를 벗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오히려 교회에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 신앙의 철저한 이것으로 부족하다 여겨서 이제는 행동으로 모세 율법을 모독하는 것 같아 보이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전통을 파괴시키는 자들 같아 보이고 바리새파의 교훈을 멸시하는 사람들 같아 보이는 그리스도와 그를 쫓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서서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이 교회의 가르침의 문제라기보다 자신이 하는 그 행동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더 의로워지고 자기가 더 공로가 쌓여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교회들이 소란을 일으키든 어쨌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될 것인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자기의 의로움을 강화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만큼이나 베드로든 바울이든 어느 누구든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공로주의, 율법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멍에 누구도 벗어버릴 수 없었던 그 멍에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그 귀한 피를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방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주장하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공로주의를 내세우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십자가의 복음에 반대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런 멍해인 사람들을 죄와 악으로 올가매어서 지옥까지 이끌어가는 이 멍해를
파괴시키고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자유케 하는 복음인데, 이런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과 그런 행동들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만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함께 그 멸망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믿고 있듯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본래 계셨던 하늘 보좌에 다시 오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런 결론을 내려줘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또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하늘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 따로, 그리고 나의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믿음과 소망은 또 이 땅에 이렇게 이원론으로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이 근거하여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따로,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는 믿음 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따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소망은 따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나누려는 시도 자체가 아주 온전치 못한다는 상태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강하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바라보지 않는 것은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눈으로 바라보든 마음으로 바라보든 우리는 늘 바라보는 것들만을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늘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것은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베드로와 똑같이 성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 또한 마땅히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조상들도 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늘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면 안 되고 세상과 세상의 것을 향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만약에 이 땅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그 믿음과 소망은 헛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땅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썩고 변하고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들을 향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성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성도의 믿음과 소망이 하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당연히 제시를 해줘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형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여 두고 이 땅에서는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그네처럼 살라라는 거죠.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조건 아 좋다, 아 사랑이다 이렇게 느긋하게만 볼 수 없냐면 베드로는 분명히 말을 했어요.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얻은 권이 취소된다라는 경고의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성도로서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성도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러운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0장 28절에 보면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은 우리의 몸밖에 상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육체밖에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숨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벌하시고 지옥 형벌 가운데 멸망시키실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통치자들, 치리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보다 인생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고작 나의 육체와 나의 소유밖에 건들지 못하지만 내 영혼까지 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운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아예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히브리서 기록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강조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상스럽게도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경고하는데,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를 않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까지도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어요. 예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거둬들이시고 다시 지옥 영벌에 떨어뜨리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르심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향해서야 이것이 끔찍한 공포스러운 말씀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과 소망이 땅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성도의 믿음과 소망이 이 세상의 것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라보는 것이 세상과 세상의 것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과 세상의 것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성도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바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려면 죄와 악을 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죄와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인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은 교양과 수련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바라보시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두려운 마음이 크면 클수록 죄와 악에서 멀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또 히브리서 기록자도 또 성경의 기록자들도 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길손과 나그네처럼 사는 게 맞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서도 같은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생각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생각이 모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을 크게 갖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였게 돼요. 그러면 이 땅의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탐욕과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소유욕과 이런 것 때문에 성도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도답게 살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죠. 바울의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거룩함이 더 강해진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성도도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르든 저런 악을 저지르든, 내가 이런 태도를 갖든 저런 태도를 갖든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런 약속을 해줘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냐면 경외의 심, 이 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성도다움에 약속되어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길손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살이에서 생겨나는 그 걱정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기도한다고 맡겨지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 세상 일에 대한 걱정을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그 걱정거리가 사라지겠냐고요. 그 세상 일이 걱정거리가 안 되게 되는 때는 어느 때냐면 그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크게 가질 때 그런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이 말씀을 기도라는 행위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라는 행위로 이게 맡겨지냐고요. 그 기도를 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수단으로 맡겨지는 것이지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경외심도 없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맡겨지겠냐고요. 기도 끝나면 도로 짊어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약속을 해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는 믿음과 소망을 이 땅과 세상의 것들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둬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신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이 믿음의 순례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